성경 말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그래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5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복음이라는 표현이겠죠.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어원 그 자체는 전쟁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자녀나 아들이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있는 상태에서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집에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장터로부터 이렇게 전령이 오는 거죠. 전령이 와서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 팀이 이겼다고, 우리나라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어떤 환희,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 복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것이 들려지는 복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내게 복음이냐?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결국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죄 문제부터 로마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수렁에 빠져 있고 그 수렁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의 출발선은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는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나에게는 천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나에게 별로 필요 없고 나에게 내 인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요.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잖아요. 스님이 이렇게 외나무의 다리를 걸어가다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그 물구덩이로 이렇게 개울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니까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소리친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교회를 꼭 나오고 이런 것만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뭐 이렇게 실제로 계시든 계시지 않든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 그냥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뭔가 그래도 이렇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냥 실제로는 없어도 있다라고 믿고 막연하게 믿고 그냥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나름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생각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보호하심을 믿고 그 너머의 어떤 천국을 믿고 기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게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내 죄인됨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참혹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부터 3장 앞부분까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참혹한 현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형이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어서 그가 가는 길은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결국은 그 입만 열면 이 열린 무덤과 같이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런데 스스로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다고. 그 스스로 그 어두움에서 그 죄악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은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후반부부터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수많은 죄와 어둠 사이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 그것이 의롭다는 말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말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도 내 자신에게 적용될 때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손드는 것도 사실은 머뭇거리지만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100%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불의한 사람은 그래도 아닌데 라고 여겨요. 왜? 의의 개념을 깨끗하다, 선하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깨끗함의 개념으로 의를 자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개념이 내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의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관계 속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의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면서 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가끔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 저런 남편하고 사는 누구는 참 좋겠다라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친절하고 좋을까라고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 부인 만나보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만 집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들 다 좋아하고 퍼준이라고 집에 쌀떡에 쌀이 다 없어지는지 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은 의인이에요. 깨끗해요. 도덕적인 사람이고 늘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런데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의식이 없고 그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는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참 좋은 의사 선생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병을 잘 낫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 참 친절해. 그 의사 선생님 참 자선사업도 참 많이 해. 그 의사 선생님 참 교통법규 하나까지 다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아.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의사로서는 그는 불의한 의사예요. 사실은 의사의 책임을 못하니까. 의사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통질서를 지키는 분야에서는 의로운 사람일 수 있지만 의사로서는 그는 좋은 의사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자에게 좋은 의사는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특명스러워도 상관없어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면. 수술을 해서 내 병을 고치는 수술 실력이 좋으면 그 사람이 욕을 하든 못생겼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환자인 나에게, 죽을 병에 걸린 나에게 그 의사는 좋은 의사예요. 의로운 의사예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환자에게 의사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 좋은 의사인 거예요. 의라는 것은 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책임을 버린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내면에 어떤 사람도 다 내면에 갖고 있는 막연한 어떤 소망, 막연한 바람, 원함, 그것이 다 뭐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도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요. 보기에 A, B, C 세 사람이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A, B, C 세 사람이 차이가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한 사람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보기엔 다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 막상 만나보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이 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 느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마지막 느끼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철학의 핵심이고 모든 문학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인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죄인이 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미를 저버려요. 이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죄의 수렁 속에 빠져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어떤 고행으로, 돌을 닦고 수도를 닦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의 길,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께서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될 그분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자신을 두시는 거예요. 온전히 자유해야 하고 자유할 수 있는 분이 되시다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꺾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모든 죄의 저주, 죄의 진노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릇 행하여 제기를 간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질서예요. 죽음은 죄의 질서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죽음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은 처음부터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죽음은 죄의 결론이고 죄의 질서예요.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예수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예수를 묶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죄 없는 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관점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기에 그분이 죽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인 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도외시한 채로 십자가를 해석하면 십자가는 그냥 희생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위한 게 희생적인 죽음, 내가 본받아야 할 죽음, 전쟁터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산화한 사람, 그런 미담 스킨 이야기. 누군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었는데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건져내고 자신은 죽임당한 이야기.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가 본받고 존경하고 그 아름다운 미담거리로 이해할 죄 없는 분이셨는데 참 우리를 사랑해서 저렇게 죽었구나, 불쌍하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우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냥 그런 삶의 롤 모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냥 조금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산 분일 뿐인 거예요.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의 죽음은 그냥 우리의 롤 모델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에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관계적인 의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께서, 의인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더 갈라디아서나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나를 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내 대신 죽은 죽음일 동시에 나의 죽음이었다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라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졌게, 다 감당했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파트 사고,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마지막 잔금 치르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다 치렀어요. 그리고 등기 받아서 내 이름으로 가서 등기해서 바꿔놓는 것처럼 다 끝났어. 이제 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돈은 다 지불하고 계산 끝났어. 그래서 이 집은 이제부터 내 거야. 지불 끝, 지불 완료.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의 값을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동적 행위로서, 수동적, 능동적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능동적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능동적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분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샘플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동적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부터 나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꾸라고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경험으로는 아기도 하나 없는데, 아들 한 명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라고 열국의 어미라고 이 말이 되는 이름을 바꾸라 그래야지. 내 이성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너무너무나 낯설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니까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 차이가 2000년이 있고 공간적인 차이가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땅에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고 헌신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존재도 없었던 어느 날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재조차 없었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내 대신 죽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확인되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나니까 그분의 다른 사소한 약속들,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내 인생을 선으로 인도해 신다는 수많은 그분의 약속들은 사소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날 이후로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그 수많은 가지의 성경의 약속들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간 의인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축복은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누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모든 의무는, 모든 책임은, 관계적인 의무는 예수가 다 이루었고 치루었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미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미 그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누림이 축복으로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평화, 내적인 의미로, 이게 내면적인 의미로 바꾸면 평안,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표현하고, 이 외적인 어떤 관계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화평이라는 표현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이런 어떤 이 정치 경제 환경적인 물질적인 이런 관계로 이야기하면 평화라고 많은 말로 이렇게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뭐 같은 단어의 개념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 육에 평화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나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수용한, 그래서 의인된 확신, 그 믿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예수 안에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저는 평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오늘 평강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가 내 안에 여전히 흐릿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은 시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10절에 가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아니 오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셔,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환경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경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내 경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요즘 너무 평안하고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분 때문에. 사실 근데 그것은 환경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 환경이 깨지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요. 또는 내 안에 자기 모순을 직면하고, 내 안에 자기 연약함을 직면되어지고, 내 안에 자기 허물과 더러움이 직면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평강이, 자유함이 깨지고 끊임없이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시점은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시점은 내가 선할 때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시점은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쓸모없을 때예요. 써먹을 데가 없을 때, 유용성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죄인 되었을 때, 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시절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요. 심지어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내 모습일 때에,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때조차도 그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좋은 결과를 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불안감이 밀려오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자꾸 깨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이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들, 내가 원수되시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가끔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하다가도 교인들 한 사람을 보면 사실은 이 비유가 마땅치 않은 왜? 일반론적으로는 부모가 그게 맞는데, 일반론적으로는 그냥 아무런 잘함이 없을 때, 그 아이가 부모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을 때, 불편함과 힘들만은 줄 때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형편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될수록 부모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 맘대로예요. 결국은 자기 편한 데, 자기 필요한 대로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일반론적으로는. 그런데 끊임없이 많은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곡된 관계 속에서 본인이 부모를 오해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부모가 또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원인이 부모에게 있나 자식의 양자의 각각 프로테이지는 다르겠지만 서로서의 사이에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조건적으로 사랑을 이해하니까, 내가 잘해서 부모가 나를 좋아하는 거고, 내가 잘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런 조건적 관계를 이해하니까 그런 이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내면의 평안이 자꾸 깨져요. 교인들에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 있는 것 자체가 좋고, 내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즐거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꾸 불편해져요.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예배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이 마음이 힘들어져요. 자꾸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평강이 깨져.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내적인 평안을 얻고 불안과 염려만 오히려 가득한.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자꾸 때로는 변명이에요. 사실은 연약함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고 그것을 그걸 말할 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자꾸 떠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떠드는 거는 나는 이 모양으로 계속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이렇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 한자락 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는 이거 안 고칠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이거 가지고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이런 어떤 변명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 잘못이나 연약함과 부정을 얘기할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 이게 탄로날까 봐. 이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끊임없이 포장하고, 특별히 신앙인들일수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원수될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내 본질이, 내 모습이에요. 아무리 변화되고 달라졌다 그래도 그냥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능력이 없는 자예요. 지금도, 믿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주신 은혜가 가끔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뿐이에요. 그 은혜가 충만해진 어느 순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마르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내 모습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게 내 실체예요. 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끊임없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그 안에 이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죠. 삶의 고단함이에요.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을,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정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믿음이 있고 예수 십자가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서 환경에 상관없는 즐거움이 내 속에 있어요. 환경의 고단함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에도 그러든지 상관없이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과 힘겨움과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슬픔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끊임없이 고난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힘듦이 없는 여정을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그 고난 속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육체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교하니까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내가 조금 가벼운 것 같고 저 사람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가벼운 것 같고 나는 큰 것 같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면 결국 죽어야 돼요. 육체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인생은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얘기해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라는 그 어원 자체가 그 무엇 밑에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밑에서 눌려보지 않은 사람은 인내를 배울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밑에 살아본 사람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배워야 될 자리를 스스로 자꾸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직장생활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사를 견뎌낸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왜? 부모도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부모도 나에게 살갑게 안 해주는데, 부모도 나 편하게 100% 못 해주는데, 직장 상사가 나 돈 주면 월급 줘서 일 시켜 먹는 우리 사장이 나를 살갑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나 편안하게, 그런 직장은 세상에 없어요. 여기 청년들 학생들 뭐 어른들은 다 어느 정도 경험하고 저보다 더 심한데 다 살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 직장을 없어요. 그런 데는 세상에 없어요. 벤처 사업가 누구 뭐 이런 직장을 얘기하죠. 거기 다니는 직원 만나서 물어봐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편의시설 해주고 이렇게 복지가 좋고 사장은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거기 직원 가서 만나봐요. 다른 데 비교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직장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사장 밑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투덜거려요. 왜? 휴가를 일주일밖에 안 주는지 2주를 줘야지. 투덜거려요. 힘들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딴 데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나 부러운 자리인데도.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요. 인내는 처음부터 인내를 타고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환경 속에 눌려 있으면서 인내는 배우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부모, 이런 환경 내팽개치고 가출하고 싶고 떠나가고 싶어요. 이런 환경 다 뿔뿔이 벗어버리고, 이런 가정 그냥 깨버리고, 이런 남편, 이런 부인, 이런 부모, 이런 자식, 이런 시어머니, 이런 처가의 어른들, 이 소용돌이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깨고 나 혼자 훌훌 날고 싶어요. 날아보세요.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인내를 배우지 못하니 연단이 안 돼요. 훈련되지 않아요. 빚어지지 않아요. 성숙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의 인생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소망? 인내 없이 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백마탄 왕자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딸 없어. 그런 남자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 없어요. 만나는 그날부터 고통이에요. 고통보다 사랑이 커서, 고통보다 즐거움이 커서 만날 뿐이에요. 번태기가 뭐예요? 그 고통의 실체가 직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기쁨에 의해서 가려졌던 그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인내로 나를 성숙시켜가는, 인내로 연단되는 과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나도 이제는 직장인이 됐다고. 400대 1, 300대 1, 20대 1을 뚫고 내가 이제 나는 직장인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첫 출근하는 날 너무너무 기뻐서 새로운 양복을 챙겨야 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출근했다고요. 그날부터 고난이에요. 그날부터 고난이에요. 도서관에서 입시 시험 준비할 때가 행복했어요. 점심 먹고 차 마실 수도 있고, 도서관 한 바퀴 돌면서 산책도 하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새 지금 고시 공부한다고 이 얘기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고요. 지나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그날부터 고통이에요.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그 환경에 거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인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연단되어 사람이 빚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란 하나는 말씀의 순종이고 하나님은 환경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 인생을 붙들어준 중요한 메시지 하나요.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에게 20년 전에 들었던 이 문장.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동시에 환경에 순종하는 거다. 왜? 내가 믿으니까.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인 걸 나는 믿으니까. 그걸 믿는데 왜 환경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게 적응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적인 방법으로 그 환경으로부터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머물러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시든지 나를 옮기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인맥과 인간적인 정략으로 그것을 바꾸려 어떻게 조금 낫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속에서 배울 게 있어서, 그 속에서 내가 빚어져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거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소망,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소망,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소망.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이겨가면.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직면해 가는 거예요. 직면해 가는 거예요. 도피할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투덜거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휴가 때 혹시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가셔서 파도 타기를 해보셨으면 태풍이 올 때는 피해야 되겠지만 적당히 바람이 부는 날이 파도 타긴 재밌어요. 파도가 왔고
안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수영 잘하는 사람만 재밌어요. 그것도 수영 잘하는 사람도 혼자 뭐 갔다가 몇 번 돌고 나면 그게 운동이지 그게 놀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파도 타기는 파도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인생은 파도를 직면할 때 재밌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큰 고비를 한번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목회에서 다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힘들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던 어떤 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특별히 목회라는 게 사람들을 관계하고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날 때 이걸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와도 그냥 담담하게 때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또 바꿀 게 있나 보다. 내가 또 배울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직면을 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 즐거워하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환난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어떤 힘듦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산산이 깨어졌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 산산이 무너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라고 오늘 여긴다면 내 믿음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감격으로 받은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이 있다라고 본문 마지막 2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사망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영생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이 세상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의미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넘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내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임이 전쟁놀이라 그래요. 전쟁놀이. 우리 학생들 많이 하는 게임들 대부분 전쟁이죠. 피 튀기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죽일수록 신나잖아요. 그딱 하늘 신나요. 근데요 전쟁이요 내가 죽지 않을 것만 보장된다면 그것이 가장 즐거운 거라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을 것만 보장돼.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불안하고 힘든 건데 사실은 여러분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힘듦도 직면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요. 마지막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날이 살아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슬픔의 날일런지 모르지만 본인 당사자에게는 한없는 행복의 날이요, 한없는 기쁨의 날이요, 한없는 감격의 날이 되죠. 내가 고대하고 또 고대하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들어가는 날. 그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영생을 가슴에 품고 영생의 확신 속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직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오늘 영생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 장 합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그 기쁨이, 그 영생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온전케 하심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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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